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까지 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겪어봤고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그 믿음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역이용해 가지고 피해를 주더라고요. 특히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요, 진짜로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떠올리면은 화가 나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라. 참 쉽죠? 용서하고 사랑해라. 참 쉽습니다. 보통 종교인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면은 용서하고 사랑까지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뜬금없이 들릴 수가 있어요.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안 하는데, 아, 저분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가, 평생 세상하고 담을 쌓고 살아서 그런가, 뭐, 나는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데 용서하고 사랑을 해? 참 말이 쉽다, 말이 쉬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네라고 대답을 하고, 그래, 용서하고 사랑까지 해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뒤돌아서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가장 힘듭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용서가 참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종교인들이 자신의 그런 아픈 과거, 그런 상황에 용서를 하고 사랑까지 하라는 거는요, 자기 자신에게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까지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의 숙제고 화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돌을 하나 들었어요. 그거를 확 던졌는데 저쪽에 의도치 않게 개구리가 맞아가지고 개구리가 완전 뻗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의도치는 않은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나 또한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 그래, 나도 살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정말로 못할 짓도 많이 했을 거고, 알면서도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한 그런 감정이 누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는 지금도 과거에 제가 했던 행동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도 참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한테, 저한테는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동생들한테 아주 엄한 오빠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보수적이긴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말로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바른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독한 말로, 상처 주는 말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해줬으면은 동생들이 이렇게 바른 길로 안 갔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고마워도 하는데, 너무 수위를 넘게 그렇게 독한 말을 뱉어내 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동생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동생들, 자식들이죠. 조카들 만나면은 단돈 10,000원이라도 이렇게 주려고 그러고, 밥이라도 사주려고 그러고,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려고 그럽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항상 자성을 하고 부끄러움을 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만 그런 걸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자기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도 안 되고 사랑은 더더욱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복수를 해야 되고 상대방한테 응징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자기 자신한테 안 좋습니다. 일단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주고요. 자기 또한 나쁜 업을 쌓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은 업은 상대방이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업을 받는 거예요. 내가 관여를 안 해도 그거는 자연스럽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해코지를 하는 거는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삼국지에 보면은 관우가 나오죠. 관우가 나중에 어떻게 죽나요?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구천을 이렇게 헤매요. 그러면서 보이지가 않죠. 목이 잘렸으니까. 그러다가 보정스님이라고 나옵니다. 과거에 보정스님이 관우를 한번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멀리 사람들이 없는 곳, 인적이 드문 곳, 그런 데서 수도를 하고 있었나 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듣다 보니까 아, 관우구나, 그렇게 알게 됐죠. 그러면서 구천을 떠돌면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런 하소연을 이제 하는 거죠. 보정스님이 타이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죽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명장이었던 알량과 문추도 당신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타이릅니다. 그래서 관우가 깨달은 바 있어서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갔다는 삼국지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상처받고 내가 화나고 정말로 그런 일도 살다 보면 겪지만은 용서는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용서를 해야지만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거를 알지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제 이야기도 들었고 관우의 고사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정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종교인들이 뜬금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계를 얘기 안 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뜬금없이 들리기는 하죠. 참회 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용서가 잘 안 되면요,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자세로 수행도 하고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훨씬 마음이 편하고요, 용서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도 안 되는데 사랑까지는 더더욱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번 제 영상을 들으셨으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